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권세와 돈은 이 심포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사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일겸 목사님, 오늘 사회를 보신 김일겸 목사님의 아들인 우리 김성민 군이 5학년이 돼서 부회장에 출마했습니다. 베델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호 1번을 받았어요. 새누리당도 아닌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정말 잘 준비된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깐만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2번 기호를 가진 친구가 갑자기 강단에 서자마자 그 냄새 나는 그 물건을 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뜯더니 그 안에 있는 걸 입에서 쫙 막 집어넣으면서 막 맛있게 씹더래요. 그게 생마늘이었습니다. 생마늘을 막 먹으면서 입안에 잔뜩 생마늘을 물고 냄새를 풍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부회장에 출마하는 각오는 이렇습니다.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학년 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부회장에 당선이 되고 우리 성민이는 떨어졌답니다. 들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성민아, 내 다음번에는 있지, 너 6학년 때 회장에 출마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마 회장 되라고 이건 좀 건너뛰라 그러셨나 보다. 목사님이 양파즙에다가 마늘즙에다가 고춧가루까지 팍 넣어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다음번 회장 선거할 때 얼굴에다 비벼대면서 그렇게 얘기해. 나는 이 정도로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너 틀림없이 될 거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걸 잠깐 이렇게 서머리를 해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설교는 다 누워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청,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청원으로 이어집니다. Thou petitions라고 얘기하죠.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간구하는 다우 페티션으로 이어진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we petitions라고 말하죠. 이 we petition에는 세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어진 기도는 맨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세 개의 우리를 위한 청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닥살러지 송령으로 이 기도를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같은 장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구해야 될까요? 기도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그때그때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붙여주는 것처럼, 그때그때 끼니마다 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텐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달라고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런 의문 끝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던 이런 중요한 문구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는 우리를 만듭니다. 교보문고의 정신을 제가 약간 카피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기도가 필요하냐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고 우리의 가슴으로 만들어진 문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6장 37절 38절에서 여러분 주본 가운데 있습니다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루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해방되어 돌아가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장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실 텐데, 왜 귀찮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간구해야 합니까? 그것도 일상의 일들을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도 제가 어머님에게 이렇게 얹혀서 하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야, 박 목사, 돈 필요한 거 없냐? 아유, 어머님 뭐 무슨 돈이 있으셔서. 야, 내 평생 기쁨이 용돈 주는 거야.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오래간만에 유성에서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내려갈 때쯤 되면, 암만 안 꼭 떠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떠나는 것도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달 또 못 보죠. 아쉬운 마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들 잘 가고 있어? 야, 아빠가 만나지 못해서 용돈도 못 줬네? 그러면요, 음흉한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벌써 주셨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님의 기쁨은 있으나 없으나 되는 대로 손주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그렇게 바리바리 싸주고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들아, 네가 나이가 55이라도 우리 집 막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정말 다른 뜻 전혀 없이 지금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줬습니다. 어머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런 싸가지 없는 효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비가 되고 나니까 알아요. 자식들이 와서 어떨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렵사리, 아빠, 제가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요, 제가 받는 월급으로 해결하려니까 좀 많이 드네요. 아빠, 요거만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 괜히 내가 난 네 아빠지. 자식, 그래 얼마나 되냐? 듣기 전까지는 행복해요. 잠시만, 뭐? 그 다음부터 아이고, 내가 왜 네 아빠가 됐는지 후회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깨우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어머님, 저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잘 계시죠? 어머님 편안하셨죠? 라고 안부를 묻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좀 사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 그대로 24시간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딱 하루치 양식입니다. 우린,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 기도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기도 생활이 조금 좀 미진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요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럼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치 다 했습니다. 배짱도 좋아. 사실은 어쩌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 연초에 1년치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의 것을 구하라.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내일도 올 거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니까 내일 또 구할 거 아니니? 내일도 보자. 모레도 올래? 글피도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요, 이거 기도 괜히 했나 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이건 내가 잘못된 걸 구하고 있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고, 얼마 전에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쳐져야 될 것도 많고 바로잡아야 될 것도 많지만, 여러분, 잠깐 그런 불평과 원망을 접어두고 북한에 가서 닷새만 살다 오십시오. 더 이상은 제가 여러분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꼭 닷새 머물고 왔거든요. 여러분,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아니면 주변의 아프리카 국가들 가서 딱 일주일만 꼭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만과 불평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나 하는 것들을 알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고쳐지고 바로 세워져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과합니다. 저는 기도하다 그걸 깨달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머리가 기름을 짜는 프레스에 으깨져서 죽고 몸에 살점 하나 남지 않도록 기관총으로 난사되어 죽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니,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만 우리가 75평 아파트 80평짜리 연립주택으로 이사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혹 정말 잠시라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얼마나 배가 불러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 쓰고 계신가요? 그런 건 뭐 필요해,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보려면 기도 노트를 쓰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간절한 것들이었다면 꼭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훗날 이루어지고 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 주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쯤 되면 얼마나 우리 기억력이 약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자체를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어떻게 상황이 좋아져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나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네가 구하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인 것을 네 입술로 고백해 줄 수는 없겠니? 기도하면서 네가 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너에게 필요한 양식이 얼마이고 오늘을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잊지 말아다오. 그건 너를 위해 하늘의 아버지인 내가 이룬 것이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세 가지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아, 목사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그냥 첫 번째 기도에만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최소한 30번 이상 곱씹었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의미 없이 외우던 구절이기 때문에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베델교회에서는 정말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너무 많이 외우다 보니까 사실은 다시 그 말씀에 집중하려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 운전하면서 또 사무실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세 가지의 양식이다. 첫 번째는요, 역시 육신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큰 일, 구할 수 없는 작은 일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고 있다면, 비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의 의식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을, 니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예배 저하고 같이 이 성북구의 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사실은 성북구가요, 지금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자살 순위가, 자살하는 그런 주민들의 순위가 거의 상위권에서 3, 4위인가 그쪽 안에 들어갔어요. 이건 높으면 안 좋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높으면 좋은데 이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정말 이 복지협의체에서 이 사회 안정망을 만들고, 저희 교회도 지금 이번에도 또 저희가 요청을 받았어요. 꿀번 전도팀에 지금 이미 그 부탁을 드렸는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서 안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갔잖아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꼭 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위험군 안에 있는 사람들, 혼자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생계형 그런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한 번씩 문이라도 열어보고 말이라도 걸어주고 이야기하자. 제가 하는 일이 지금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꿀벌 전도팀이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할 겸 다니시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맡은 집 한 번씩 문 열어서 잘 계시죠? 가서 이야기도 좀 나눠주고, 좀 좋은 얘기들, 설교 시간에 들었던 좀 좋은 얘기들 또 좀 나눠드리고, 이런 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꿀벌 전도팀에 지금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아마 꿀벌팀에서 속히 그 일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구에까지 지금 제가 가서 강연도 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성동구청 위에서 기도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성북구의 이 자살 순위가요 21위인가 23위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요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힘들면 죽지?
죽을 그런 용기 있으면 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나 혹은 미래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큰 돈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라즈니쉬라고 하는, 우리하고 신앙은 다르지만 가끔 기독교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힌두교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여호와 사자가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겠죠? 그리고 주문을 합니다. 손님들 뭘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이크 1인분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웨이터가 당연히 물어보겠죠. 여우와 사자 두 분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왜 스테이크는 1인분만 주문하시죠? 그랬더니 여우가 그 웨이터를 한심하다는지 쳐다보면서, 야, 이 바보야, 사자가 배가 고프면 지금 날 안 잡아먹고 여기 앉아 있겠니?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내가 먹을 1인분의 스테이크밖에 없는 거야, 이 멍청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수는 자기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사냥한다. 10년 후 20년의 투자를 위해서 사냥하는, 그리고 재미로 사냥하는 맹수는 없다. 둘째, 맹수는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다. 셋째, 맹수는 치부나 축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맹수가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죽이고 힘 있는 놈이 여러 암컷들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짐승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도 많습니다. 짐승은 적어도 자기의 필요한 것만 먹고 필요한 것만큼만 사냥하고 나머지는 놔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밟아야죠. 내가 죽어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섹스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쾌락입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미래에 먹을 것을 축적하죠. 요행을 생각하면서 노름을 하고 투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안 보든 알박기를 거침없이 해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먹을 것만 구할래? 그리고 네 주변에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남은 걸 좀 나눠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일 다시 와서 구하면 내가 줄게. 그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 여러분,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주변에 나처럼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오늘의 삶을 원하지만 그것조차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넘쳐나는 물질과 넘쳐나는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을 위한 일용할 정신적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육신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육신만 따뜻하고 편안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요, 육신만큼 양식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할 것이 점점 피골이 상접해져가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곰핍하고 핍절해 가지는 우리의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정신을 가난하게 합니까? 불안하게 합니까? 힘겹게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죠. 또 동시에 죄책감입니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교회에서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내 고집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죄책감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메마르게 하고 곤핍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해주고 오늘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용할 정신적 양식에 대한 요청입니다. 오늘 하루에 쌓인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끄러웠던 일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죄 지은 사람,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주는 것도 없이 정말 얄미운 사람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합니다. 내 정신이,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존경하는 박덕종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아버지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소설 쓰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제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요즘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행동이 어쩜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갔는지. 왠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아버지와 똑같은 목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바빠야 할지, 제가 다니는 학교도 모르고 학년이 몇 학년인지도 몰라야 하는지 저는 그걸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섭섭하기만 했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아버님이 떠나가신 후에 정말 원망도 커졌습니다. 도대체 날 위해서 해주고 간 게 뭐야?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과 저의 증오가 얼마나 제 삶을 옥죄오고 제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저를 위축되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말입니다. 별로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 오늘도 내가 거꾸로하고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영혼을 얼마나 곤핍하게 하는지, 나를 정신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게 만드는지를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 나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내게 잘못한 것 있으면 나한테 용서를 구해라. 그것이 너의 정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목사이면서도 미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내 삶의 바운더리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정신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구하십시오. 어떤 신학자의 말입니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면, 해고를 당하면 그 직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할 수 있다. 은행에 저축을 했는데 그 저축했던 은행이 파산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 그 은행을 잘못 관리한 금융감독원이나 정부에 대해서 데모할 수 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피폐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제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 또 교회 지도자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못하는 것이, 못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도 혹은 뭐 어떤 기관의 책임이나 어떤 단체의 책임, 사회의 책임이기 전에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아버지, 내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내 영혼이 오늘 힘을 내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1년치 회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여러분의 정신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전장터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가 싸울 것인가 싸우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질 것인가 아니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승리할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까요? 정확히 지금 예배가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계신 겁니다. 박태남 목사는 한 얘기를 1년 내내 하네? 아, 이제 나도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어느 교회로 갈까? 리스트가 머리에서 오고 가시는 분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죽을래?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게 뭐 어떻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도전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정말 좋은 아빠 되고 싶고 좋은 엄마 되고 싶고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안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섭섭함이 밀려오고, 내가 이것밖에 대접을 못 받아?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은 맞아? 아니 애들이 엄마를 엄마로 아는 거야? 야,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여러분 사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능력,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 없이 우리 영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처절한 싸움을 싸우셨겠습니까?
아버지요,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내게 하소서. 난 솔직히 이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찌 우리가,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능력 없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몇 번 외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무서운 것은,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죠?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팀이, 하여튼 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더라니까, 저보고 설교 좀 짧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설교가 길어지나? 설교를 하다 보면요, 막 하다 보면 이쪽이 은혜를 받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구나. 그리고 고개를 딱 돌리면 이쪽이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말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좀 바꿔서 얘기를 해요. 예화도 들어가면서 재밌게, 심지어는 이게 좀 너무 무겁고 그러면 이제 재롱도 피워가면서, 그죠? 안 돼요 이러면서, 예? 뭐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또 막 웃다가 싹 고개를 돌리면 저쪽에서 또 은혜를 못 받아.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예, 사실은요, 저도 갈등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끝낼까? 한마디 더 할까?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 전투는요,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잘못됐으면 잘못되고 비판하면 끝나지만, 저는 제 입으로 뱉어놓은 말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가장 욕 얻어먹고 힘든 게 그걸 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도 욕 그냥 바가지로 얻어잡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박실해서 그래. 아, 재미없다 그지? 예. 사실은 선거할 때 막 공약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형편상 여러 가지 상황, 뭐 또 좀 뻥튀기한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왜 그거 안 하느냐, 거짓말하느냐. 그분들도 다 거짓말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자리는요, 정말 그게 가장 큰 족쇄예요. 여러분들은 말하고 약속 안 지켜도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대로 못 살면요, 정말 그렇게 못 살지만 적어도 그렇게 노력 안 하면요, 바로 저는 목회자로서 권위가 상실됩니다. 아니, 진짜 무서운 건 내 자신이 나를 목사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피할 길을 만들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뭐냐면, 항상 제가 그래서 제가 지키기 어려운 거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도 아니지만, 저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좀 피할 길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 책임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리 떨리는 거 보이세요? 예. 잘 안 보이시는 이유는 바지가 좀 커서 그래요. 살이 쪄가지고요. 살이 빠져가지고. 올라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서전사님이 가끔 말도 안 되는 조크를 해요. 목사님 바지가 울어요. 너무 허리가 빠지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받아쳤죠. 그래, 내가 기필코 살을 쪄야겠다. 바지가 슬프면 안 되잖니. 지금 여러분, 이 조크에 대해서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상어 이야기 드린 적 있죠?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 상어가, 다른 물고기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부레가 뭡니까? 물고기를 떠 있게 하는 거거든요. 가끔 보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나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종종 잠자는 것처럼 혹은 쉬는 것처럼 게을르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떠 있을 때가 있어요. 상어는 그게 안 돼요. 왜? 부레가 없기 때문에. 공기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상어가 그러면 어떻게 그 바닷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어는요, 잠깐만 움직이는 것을 멈추면 가라앉아 버려요. 그 상어가 그렇게 불에가 없는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상어는 강인해진 거예요.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마치 불에가 없는 상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생명의 젖줄을 물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를 생명의 젖줄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연약해서 태어나자마자 젖도 못 무는 아이를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아이를 키워보지 못했지만, 아이가 젖이 싫다고 자꾸만 고개를 돌리는 건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나중엔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아이를 가슴에 안고. 힘이 없어서 축 처져 있는 아이가 젖을 먹어야 사는데, 젖을 빨지 못할 때 그 엄마의 마음 아시죠? 아빠의 마음 아시죠? 억지로 그 젖을 막 물려가면서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는 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면 젖줄을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지 않고, 젖을 빨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아기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작고 큰 필요를 채워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젖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 젖 안에 다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타민 A, B, C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비타민 E 거기다가 면역력까지 있대요. 요즘 점점 모유 수유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분유가 굉장히 완전한 음식처럼 생각돼요. 그 안에 모든 필요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모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얀 피, 젖만큼, 엄마의 젖만큼 아이를 성장시키고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 작고 큰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면역력까지 공급해주는 그러한 완전 식품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어렸을 때 어떤 할머니가요, 아이가 손주가 손이 텄다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이 젖을 짜가지고 그 아이 손에다 발라주더라고요. 애 낳은 엄마가, 아이가 얼굴 피부가 안 좋으니까 얼굴에다 젖을 짜서 발라줘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젖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 젖을 어디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엄마의 젖만큼 완전한 식품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없어서 축 처져 있는, 젖꼭지도 물지 못하는 우리들한테, 야, 이렇게 기도해,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젖을 물리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는 젖줄입니다. 젖줄을 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이죠. 하룻밤새의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엄마의 하얀 피, 젖을 마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육신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로 날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하고 루마니아의 성자로,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가서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고 추록하자마자 서구 나라로 망명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런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나중에 옥에서 나온 후에 공산권 선교회를 만들어서 공산당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희망을 주는 일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 그가요 처음에 옥에 갇힐 때 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그를 회유했답니다. 공산주의를 인정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잘못됐다라고 선포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 말을 안 들으니까요 3년 후부터 이 목사님을 바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했는데요, 수시로 끌어내서 고문을 할 뿐만 아니라 매일 딱 한 번 공급되는 감자 껍질 수프에다가 마약을 넣어서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래요. 자기를 붙들어 놨던 사람의 양심선으로 알게 된 건데, 매일매일 소량의 마약을 넣어서 점점 아무도 모르게 지체자를 만들어간 거죠.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외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지속적으로 몸에 축적된 마약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기억력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목사님이 엉엉엉 울었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기도조차도 나는 기억 못합니다. 그렇게 매일 밥 먹듯이 주문처럼 외웠던, 때로는 의미 없이 읽어 넘겼던 이 구절조차 이젠 기억 못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옥에서 나올 때까지 주기도문을 한 번도 기억해낸 적이 없었답니다. 옥에서 나와가지고 망명을 한 후에 몸이 회복되면서 그 몸에서 도끼가 다 빠져나갔을 때 어느 날 다시 주기도문을 외웠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날도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주기도문을 끝내지 못했답니다. 이번엔 기억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우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 기도를 바로 하다 보면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좀 모르면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도 하면서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죽든지 뭐 자살을 하든지 굶어 죽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배부르고 나만 그냥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큰소리 뻥뻥 치면서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정말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그 누군가가 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러워서 끝내지 못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드려볼까 합니다. 허락하시면 저와 함께 해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쉴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천천히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날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한다고 우리 이글비슬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숨쉬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살기로 했네. 오늘 작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정말 많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래도 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서지 않겠네. 다짐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뒤돌아서지 않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박수 합시다. 박수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아멘. 다 작정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오늘 노래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한 대로만 다 잘 된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어렵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 바라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예배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지난 목요일부터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가정에서 가려 중이신 성도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골절을 입으셔가지고 깁스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암 말기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런 병원이나 가정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병들어서 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지난주에 33명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처형을 당했답니다. 처형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잔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번에 그 왜 김정옥 선교사라고 북한에서 기자회견하셨던 분 계시죠? 저희가 단둥에서 성경책 보급하고 또 그런 복음 선교 활동하면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 북한에 대해서. 그분과 아마 관련된 33명의 명단이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 있는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들 사람이 있겠어? 내가 바보지. 근데 정말 이 교회 오는 게 어떨 때는 힘들고 지치잖아요. 예배가 지겨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제가 뒤끝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숨어서 아직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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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변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하지만 도움을 주신 사람이 없거나 하나님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혼자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피부들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가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북한에서 하나님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의 믿음에서도 예수 포기하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신명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도 속히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가 아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이르게 하셨소. 하나님 통일되게 하셨소. 하나님 그들은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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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